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7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8절 이하는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군에게 넘겼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사역은, 은총은 이렇게 사람들의 몰이해, 사람들의 저항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덤까지, 장지까지 따라간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새벽 미명 컴컴할 때 몰래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 가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것도 보아야 하고 그 시체를 만져야 합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 여자들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제자들 한 사람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나약한 여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깎아지는 이 암석을 그 석회석 있는 연한 부분을 헐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체를 두고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이 이들의 장례 풍속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열려 있는 무덤을 이 여자들은 보게 됩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체를 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보러 갔던 여자들이 시체가 없는 광경을 보았던 것 역시 엄청난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여자들은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이 여자들은 두려움에 땅에 엎드립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천사가 이 여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자 이 여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누구에게로? 11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목도했던 일, 천사와 나누었던 얘기들, 생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자들이 전합니다. 11절 말씀은 이 여자들의 전한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로 들렸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로 들렸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의 행적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짚힌 것이 있었던지 무덤으로 달려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역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벗어놓으신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빈 무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1차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에게 나타나셨고 이어서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려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맨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나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맨 먼저 전했던 사람들도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여자들과 대조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56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마태복음 26장 56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이 십자가의 현장을 찾지 못하고 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까지도 마저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읽어봅시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멀리서 슬피 울면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역사의 끝까지 그들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지게 하셨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4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돕고 섬기며 물질적으로 또 자기들의 여인들의 힘이지만 모든 작은 일, 큰 일을 돕던 자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여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보여주신 대상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도우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천국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셨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의 전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힌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능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받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돈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눈이 멀었다. 근데 눈 뭔지를 몰라. 너는 헐벗었다. 영적으로 헐벗었다. 그러나 그 벗음을 모르고 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너는 무엇이 없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높은 직책이 없어도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충실하게 따르며 도우며 협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 성경은 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열린 문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겠다. 천국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에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살아나야 하십니다. 살아나야만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고 살아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인 구원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필연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그 필연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잠자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코를 골지 않고 자면은 조용히 자면은 꼭 죽은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분명한 것,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성도들, 죽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과일나무 심으면요, 첫 열매가 딱 달립니다. 첫 열매가 달리면 농부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첫 열매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후속되는 수많은 열매들이 달릴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가모니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첫 열매이시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달린다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활도 주님의 부활처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만 못 박히신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시켜서 우리 죄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연합한 성도들,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다 하니까 신자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의 자녀들, 부활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은 불신자들,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 우리가 부활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산다.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죽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호련히 변화하리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 든든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겪을지라도 이 소망 붙잡고 충실히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들 적은 능력으로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을 외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크신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사망의 세계 날마다 승리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